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떨립니다. 예. 여러분, 어느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어린아이들, 학생들 앞에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가 왜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너희들 한번 답을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끄적끄적 이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쓴 아이들의 이렇게 답을 이렇게 보면서 어느 한 아이가 쓴 답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이제 그걸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썼느냐면, 그러게 말이에요. 네. 엄마 아빠가 왜 나를 사랑할까? 살아오면서 보니까 엄마 속도 많이 세기고 또 잘못한 것도 많이 있는데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엄마가 왜 나를 사랑할까? 그래서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답을 썼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또 돌아보면은 잘못한 것도 많고 하나님 아버지 속색인 것도 많고 남들이 알아도 부끄러울 수 있는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한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 어린 초등학교 학생처럼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베드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쩌면 가룟 유다보다도 더 죄질에 있어서 가룟 유다 못질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지만은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들을 만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난 나사렛 저 예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강하게 잡아떼면서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자기를 향해서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는 베드로를 뒤돌아보시면서 눈과 눈이 마주쳐요. 여러분, 그때 막 베드로가 얼마나 미안한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나중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내가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 생각나가지고 엉엉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갈릴리로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저는 이 질문의 의미를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듣기에는 그거죠.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러게 말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정말 그거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탁월한 어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또 하나님의 각별한 어떤 못을 힘입어가지고 주의 사역을 했다기보다도 이렇게 형편없이 주님 앞에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회복시키셔가지고 은혜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바로 그것이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초대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초대교회에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일변도로 잘 커가다가 갑자기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는데 그때 주의 사도 가운데 야고보가 칼날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날 베드로도 잡혀가지고 그 다음날 끌어내서 이제 그를 처형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상황을 여기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깊은 옥중에 갇혀진 이 베드로, 또 양쪽에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쇠사슬로 몸이 묶인 채로 있었는데 거기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하더라. 정말 그 밤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쳐 깨워가지고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현장에 나타났을 때
모두가 다 베드로가 저 바깥에 서 있다고 하는 어느 여자의 말을 듣고는 네가 미쳤다.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깊은 옥중에서 붙잡혀 있었던 베드로가 바깥으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이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기도의 결과일까요? 물론 우리는 기도의 결과라고 믿죠. 예. 자,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에 보면은 이것을 기도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도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들은 칼과 창으로 위협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그런 종류의 다른 무기가 아니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많은 경우에 아니 저들은 그걸로 위협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기도밖에 없어요. 이 기도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기도가 어떻게 무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답변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아니 뭐 집사님, 우리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 기도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혹시 기도를 하지만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 정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을까? 이 시련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무기로서 기도가 과연 유용할까? 그래서 기도 말고 여차하면 우리가 의지할 만한 또 다른 어떤 대체물이 없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일본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 때문에 지금 막 국민들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저들이 경제 보복을 하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경제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런 경제를 가지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합니다. 이럴 때 교회가 기도해야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뭔가 이 위기를 변해서 기회로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믿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큰일 났다. 정말 이러다가 어떻게 잘못되는 것 아닐까? 자, 기도합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하자는 얘기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가 때로 삶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여겨진 그 무기가 뭐였습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적어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가장 연약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망가진 자리에서 그는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난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야, 나는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사탄이 너를 밀가부타려고 청구했지만은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회복된 다음에는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베드로가 그 말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넘어지다니요.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부인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여러분, 정말 베드로는 그 말대로 넘어졌어요.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가 주님이 기도하심으로 그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마음 깊이 이렇게 마음에 두고 사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여자가 당신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색에 떨 정도로 두려움에 떨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더 그 마음이 기도로 무장된 이 사도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옥중에서도 바로 내일이면 죽음의 형장에 끌려나서 사형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한없는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잠을 깊이 들 정도의 평강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위기를 통해 가지고 신자가 붙들어야 될 가장 소중한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내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환경적인, 어쩌면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나 계실 때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를 후순위로 둬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후순위로 둬요.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금 같은 신앙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고난 중에 맺는 기도의 열매가 바로 정금 같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예? 초대교회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고난을 겪으면서 결국 훗날 주님이 어떻게 초대교회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쓰시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이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때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실 때가 많아요. 제가 군에서 좀 기후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그 부사관 학교라고요. 지금 저 익산에 있는데 부사관 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였습니다. 전방에서 근무를 마치고 부사관 학교를 갔는데 그때 이제 학교장 되시는 분이 정화원 장군이라고, 이분이 불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온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단단히 저를 배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목사를 싫어했어요.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어디서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도 하도 기독교 하면 굉장히 치를 떨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신고를 하니까 저보고 반말을 합니다. 윤대희 자리에 앉아. 보통 뭐 목사님 계급을 가지고 있지만 목사라도 뭐 항상 호칭을 해주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냥 반말하고 그 다음에 뭐 윤대희 하면서 말을 막 얘기하는데 그냥 모든 게 막 사무적이에요. 막 위에 장군이 그냥 밑에 있는 그 하급 장교에게 대하듯이 저한테 함부로 막 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회의에 들어가서 저를 가지고 막 그냥 장난을 쳐요. 저를 가지고 막 조롱을 해요. 예? 누가 좀 목사님이 뭐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부대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사가 하는 일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막 창피를 줘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간부들도 저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요. 자, 제가 참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모독을 당하고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도저히 여기서는 제가 목사 생활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육군본부 가가지고 전역을 신청했더니 일정한 아직 연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전역할 수가 없다고. 그 전역할 수 있는 길을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전역하고 싶으시면 사고를 치세요. 사고 치시면 이등병 제대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등병 제대할 정도로 그런 사고 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참으시고 군생활을 꾸준히 하세요. 좋을 날도 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 듣고 교회로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무슨 말씀 주느냐면, 야 종아, 너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너 뭐라고 설교하냐? 기도하라고 그러지. 주님 의지하라고 그러지. 너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너 자꾸 사람 찾아다니고 또 왜 나를 여기 보냈느냐고 보직장교한테 가서 항의하고, 그리고 너는 인간적인 반복 가지고 막 욕을 하고 저거 막 따지고 그러지 않냐? 너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냐? 그 제가 그걸 깨닫고 그날부터 제가 생각할 때 한 달 정도를 이제 교회에서 이제 거기서 강단에서 제가 머물면서 하나님이 이 환경을 바꾸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냥 업무가 끝나고 나면 그냥 저녁 식사하고 나면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보게 해달라. 우리 학교장 되시는 분이 어디에서 그런 상처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목사를 그렇게 싫어하고 그 다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싫어하는데 저 마음을 돌이키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제가 한 달 정도를 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이제 마지막 그 시간에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면, 주님, 제가 계속 여기서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학교장님의 그 태도는 전혀 변함이 없고 어쩌면 목사를 그렇게 경멸한 그 수준이 자꾸 이렇게 더해져 가는데 오늘 주님이 이 밤에 우리 학교장님의 그 꿈에 좀 주님 나타나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한마디만 해달라고. 내 이놈, 내 종을 건드리지 말아달라. 건드리지 말아라. 한마디만 좀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는 제가 껄껄 웃었어요. 설마 주님 그렇게 하시려고.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학교장님이 이제 거기 부사관학교에 간부들이 많잖아. 200여 명 되는 간부들 앞에서 학교장님이 이제 목사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전부 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또 우리 학교장님 그 여러 또 이제 목사 욕한다. 또 목사 또 이제 막 조롱하려고 저런다. 근데 거기서 학교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간부 여러분, 우리 여기 우리 학교에 전입 온 그 윤병국 목사님이라고 그러대. 목사님 내가 생각해봐도 저분 진국이라고. 그분의 얼굴을 봐라. 그분의 얼굴이 천사율과 같지 아니하냐. 예, 여러분들 가운데는 약간 비웃음의 그런 웃음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 얼굴이, 제가 그렇게 핍박을 해도 제가 그분한테 가서는 뭐라고 했냐면, 항상 제가 뭐라고 막 야단칠 때도 늘 웃었대요. 그냥 야단 맞으면서도 얼굴을 항상 온연빛을 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목사님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느 우리 기독 신자 그 상사분이 달려오더니 목사님. 그래서 나는 또 이제 큰일 났나 보다. 내가 어디까지 내가 내려갔는데 더 내려가 봐야 그거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와서 학교장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한 말을 하고 칭찬을 하고 오늘 그냥 굉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학교장님 저를 불러요. 목사님,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거 그 얘기는 하지 않지만,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참 궁금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성경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평생 절에서 절을 출입을 했고, 또 이 지역, 논산 지역의 불교 회장을 하면서도 그냥 기독교인은 무조건 싫었고, 또 성경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했는데, 도대체 성경이 뭡니까? 자기한테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갈 때마다 성경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어디 가서 우리 여기 훈련받는 이 간부들 2,000명이 밤에 훈련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잠자리 들기 전에 1시간 정도 밤에 야간에 그 자유시간이 있는데, 그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책 2,000권을 얻어다 달라는 거예요. 그 제가 성경 2,000권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받아가지고 얻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전 내무반에 다 성경이 돌아갔는데, 저보고 이제 첫 주차부터 그 훈련이 끝날기까지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분량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오게 해가지고 요 절차를 따라서 거기에 있는 모든 간부들이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좀 시대가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잘 안 되지만, 그때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다 읽게를 합니다. 이분이 직접 저와 같이 내무반을 다니면서 어느 내무반에서 큰 소리로 성경 읽는지, 성경을 작게 읽으면 가서 뭐라고 그러고 성경을 크게 읽으면 그냥 막 칭찬을 해주고, 교회가 여러분 듬성듬성 자리도 많이 비었고 그냥 교회가 좀 형편없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모든 간부들 수천 명을 앉혀놓고,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좋겠다.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하면 우리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놓일 때 능히 우리가 죽음을 불사서라도 신앙으로, 이 신앙을 가지고
전쟁이 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처럼 좋을 게 어디 있겠나. 그런데 거기에 딱 맞는 게 기독교다. 그래서 손들게 합니다. 기독교 얼마 안 들어요. 천주교 얼마 안 들어요. 불교 많아요. 그다음 무교 신자들이 많아요. 무교 신자들 향해서 하는 말이 적어도 초급 간부가 될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자격이 없다는 거다. 저 언덕바지에 뭐가 보이나? 교회가 보입니다. 다음 주부터 제군들은 전부 다 교회 출석하고 부관은 누가 출석했는지 전부 다 출석 체크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보고하라고. 그리고 그분은 주일날 어디로 가냐면 두 부부가 절에 가는 겁니다. 절에. 그 제가요, 그다음부터는 막 교회가 막 1부, 2부에 막 그냥 가운데 통로까지 그냥 꽉꽉 차고, 그 다음에 여기 강대상까지 막 자리가 틈 없을 정도로 꽉꽉 차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제가 드렸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말이죠. 예? 막 처음에 올 때 막 날 잡아먹듯이 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런 변화가 오나. 제가 그때 그걸 제가 사실 묻지 못했어요. 목사님 혹시, 우리 학교장님 혹시 그 어느 날 밤에 잠을 주무시다가 어떤 아주 뭐 신비로운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무슨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없습니까? 이걸 꼭 묻고 싶었는데 그건 제가 묻질 못했어요. 정말 완전 사람이 다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불자로 계시면서 사단장도 하고, 그러면 사단장이 되시면은 전부 다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선대하고 목사님들 존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성경을 다 얻어다가 병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심게끔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는 부부가 또 항상 주일날 되면 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학교장님,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여전히 주일날은 절에 가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데 자기가 지금 개종을 하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뭐라고 그럴 거래요. 자기는 법당 가고 병사들은 전부 다 교회로 가게끔 하면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 나보고 뭐라고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분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군선교연합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1년에 한 차례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에게 전도 대상을 주는데요, 불자이면서도 불자의 회장인 그분이 전도 대상을 받았어요. 전도 대상. 정말 여러분, 이 기독교 우리 한국 군 역사상 그런 상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불자가 돼가지고 전도 대상을 받냐요. 논산훈련소 가더니 막 논산훈련소 소장이 돼가지고는 막 불자 그 불교 법사님들이 우리 이제 불자 회장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기독교 선교 끝났다. 이제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오히려 이분이 오셔가지고 기독교가 더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그 법사님들이 막 뭐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불러다가 한 얘기, 각자 페어플레이 하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자꾸 뒤에서 막 채지 말고, 정말 저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신자를 만드는 것처럼 법사님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불자 신자들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그분들을 뭐라고 그러면서 그냥 이 신앙, 기독교 신앙으로 이 부대가 풍성해지도록 하는 역할을 제가 보았어요. 사랑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셔서라도 복음의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 믿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하도록 저는 가능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최악의 원수를 복음을 위해서 최선의 전우가 되게 해가지고 군선교 현장을 축복하는 모습을 저는 지켜보았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막 그분한테 핍박받을 때 왜 당신 나한테 핍박하느냐, 나도 기독교 목사다, 나도 존경받을 수 있는 정신적인 지도자다 하면서 막 대들었다 그러면 아마 그분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상황을 바꿔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이 위기가 저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상황을 바꾸시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실 줄 내가 알았어.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때에 상상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들은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베드로를 주셨는데, 베드로가 왔다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기도는 우리가 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왜 미쳤다는 얘기가 왜 나와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 성경적인 시대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최강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군에서 이제 군대는요 어차피 진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위로 군목으로 있다가 전역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소령으로 있다가 전역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대부분 이제 소령 달고 다 전역을 해요. 그리고 이제 중령급까지 올라가고, 또 대령급까지 올라가면 이게 우리 군대 목사님들 계급 단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제가 이제 소령을 달고 이제 진급 심사를 들어갔는데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윤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평가가 지금 너무너무 좋아서 목사님은 그냥 중령도 영순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이제 듣기 좋으라고 그런 소리를 한 줄 알았는데 정말 뭐 모두가 다 그러는 거예요. 뭐 기무 쪽에서도 그렇고 다 뭐 목사님은 진급 영순입니다. 영순입니다. 영순이라고 하는 말은 뭐 그냥 열면 목사님 외에는 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잘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뿌듯했는데 열어보니까 떨어졌어요. 영순이라면서.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됐어. 낙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군대는요, 이제 우리는 이제 특과병과이니까 그 나이 고 1차에 떨어지면 고급장교들은 올라가면 고급장교들은 그 1차에 딱 한 번 나오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40대 이제 초중반에 이제 전역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군대에 내가 보람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나.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나가는 거 안타까워서 그 육군본부에서 한 사람을 더 목사님 교수로 내는데 목사님 내년을 기대하세요. 목사님 때문에 한 자리가 더 돼서 내년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얼마나 막 그냥 격려가 되는지, 그래서 그냥 그날부터 1년 후에 진급 발표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루에 막 5시간 정도 기도해요. 5시간. 새벽에 한 2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간 기도하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를 1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진급 발표 나기 2, 3일 전에 뭐 이제 오랜 세월 지났으니까 어느 후배 목사님이 자기가 모시는 분이 기무사령관이신데 기무사령관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나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진급자 명단에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격려를 받았겠어요. 그럼 그렇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발표 날을 기다렸는데, 발표하기 전날 우리 집사람이 꿈을 꿨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보, 마음을 접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래도 주께서 주시지 않을 것 같다고. 아마 꿈에 하여튼 그런 뭘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기무사령관이 내 명단에, 그 명단에 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얘기해요. 열었어요. 그 진급자 명단에 없어요. 전혀 진급될 수는 없는 그런 사람이 진급이 된 거. 나를 위해서 자리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정작 나는 안 됐어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전역하자. 기분 나쁘다. 도대체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어. 지난 1년 동안 그냥 매일 5시간씩 기도한 것이 너무나 아깝고 억울한 거예요. 얼마나 그냥 기분 상하는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처남이 이제 조성래 목사님이라고, 우리 처남인데 내가 이제 툴툴대고 이제 전역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거든요. 처남 저보고 유 목사 그러지 말고 내려오라고, 나하고 기도원 가자는 거예요. 나는 원래 기도원 같은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기도원 올라가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앞으로 목사님 이제 전역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내려갔어요. 우리 집 사람도 같이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대구에 있는 어느 그 산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뭐 역시 여러분 혹시나 이 가운데서 뭐 그런 신비로운 그런 얘기하면, 아이, 그 뭐 목사님 성경에 또 없는 얘기 하세요. 이러시면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보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있으니까. 그 올라갔더니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평양에서 그 대붕을 일으켰던 김익두 목사님의 외증손녀 되는 분이 거기서 전도사를 하고 있더라. 이분이 원래는 의사 부인인데, 아주 화려하게 살던 사람인데, 사치하며 살던 사람인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 와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제가 봐도 그냥 아주 곱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은혜를 받아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여기 올라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그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여기 올라오는 거는 어젯밤에 내가 마음 결심하고 우리 처남 따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 오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희한하다, 웃긴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소위 말해서 여러분 이제 예언기도 하는 거예요. 예언기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종아, 너가 지난 날 특심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방향을 틀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말이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옳은 거지. 기도했는데 방향을 틀었다고? 그럼 내가 이번에 진급 안 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란 말인가? 근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군선교 현장에서 네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끝까지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속으로 했어요. 아니 뭐 진급도 안 됐으니까 이제 곧 내년도 초면 나갈 텐데, 6개월이면 나갈 텐데 내가 어떻게 계속 일을 하냐. 이제 그렇게 계속 속으로 반문하면서 그분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장군을 통해 가지고 내가 반드시 너를 세운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가 끝났어요. 제가 항의했습니다. 전사님은 군대 조직을 잘 모르세요. 군대는 이 계급 체계가 명확해가지고 그 동기에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기회를 줬지만 안 되면 후배로 내려가. 후배에서 그 안 되고 그 후배로 내려가고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질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꾸로 뭐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뭘 모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이, 몰라요. 저는 군대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서로 헤어졌어요. 야, 나는 뭐 그냥 뭐 다른 뭐 사회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가십시오, 저렇게 가십시오. 나는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받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려면 저 엊그제 했어야지. 기도 시커 해놓더니 방향을 틀었다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가 있구나. 꼭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향을 트시는 그런 기도도 있구나. 제가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내년도 되겠지. 내년도 왔습니다. 안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 다음 해가 왔습니다. 안 됐어요. 떨어졌어요. 우리 후배들이 다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녁을 이제 며칠 앞에 두고, 서너 달 앞에 두고 있었어요. 내가 이 조직사회에 들어와서 군 생활을 지금 18년 9개월째 하고 있는데, 19년 6개월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 그 뭐냐면 연금이 돼요. 군 연금이 돼요. 장기 연금이 되는데, 6개월이 부족한 18년 9개월 정도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연장이라도 해주시죠. 연장이라도. 진급이 안 되면 그 연장이라도 해주시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연금도 못 받고 이제 45세 나이에 나가가지고 뭘 어떻게 해줄지 툴툴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까마득하게 잊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날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찾는 전화가 옵니다. 전화 지금 못 받아. 나 뭐 제자 훈련하고 있으니까 전화 못 받아. 자꾸 전화가 오는데요. 그래 나중에 한다고. 그게 아니고 지금 막 국방부에서 전화하고 막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꼭 받으라고 막 난리십니다.
왜요? 오늘 무슨 날인데? 오늘 뭐 진급 발표한 날이래요.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전화를 받았어요. 수화기 속에 뭐라고 들려요? 목사님, 기적입니다. 목사님이 중령으로 진급하셨습니다. 별로 할렐루야가 안 되죠. 네. 여러분, 진급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 동기가 5년 전에 진급을 해가지고 이미 다 끝났는데, 이미 다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무슨 진급을 했다는 소식을 들리는 거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이 진급했습니다. 도대체가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요, 그때 5년 전에 그 여전도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전 들려준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시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 얘기. 제가 여러분, 야 할렐루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게 아니라,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운지 제가 땅바닥에 바짝 엎드렸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막 불신앙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나중에 진급실에서 저를 찾는 분이 왔어요. 저를 찾아요. 목사님 좀 들어오세요.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이 모든 진급과를 총책임하고 지고 있는 누구 장군입니다. 총책임 장군입니다. 목사님 들어오시죠. 제가 들어갔어요. 저를 끌어안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 누군지 몰라도, 목사님 이렇게 되시고 난 다음에 온 데서 전화가 오는데, 너 다른 건 다 몰라도 이번에 그렇게 윤 목사 진급한 거 너무너무 잘했다. 너 정말 칭찬 들을 만하다. 아니 막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난 목사님한테 감사해야 되겠어요. 목사님한테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저를 선발하시게 됐습니까? 저는 목사님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잠을 자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그냥 진짜 군에서 써야 될 분인데 그냥 나가시는 분이 없나? 이미 이제 적기를 지나서 나가시는 분이 없나? 그 생각이 떠나질 않잖아요. 떠나질 않아가지고 이제 그 기독교 대표되는 그 당시에 그 책임자한테 불러서, 목사님, 혹시 저기 군에서 지금 이제 나가시는 분 가운데 꼭 붙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얘기해 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있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윤병우 목사라고. 그래서 윤병우 목사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법사 가운데 제일 선임자에게 이제 불러가지고, 법사님, 이제 법사님 혹시나 그냥 나가는 분 가운데 꼭 붙들어야 될 그 법사 누구 하나 있으면 얘기하더라고. 그랬더니 그 법사님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 있습니다. 종교가 달라서 그렇지. 누구냐 그랬더니 윤병우 목사입니다. 신부를 이제 불러, 신부. 제일 선임돼야 되는 이제 신부를 불러서, 신부님, 혹시 신부님들 가운데 나가시는 분 가운데 이분 꼭 군에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신부님 좀 있습니까? 근데 그분 입에서 뭐라고 나오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달라서 그런데요. 누군데요? 윤병우 목사님. 어떻게 말을 맞춘 것처럼 그래 다들 그들 입에서 내 얘기를 꺼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랑 잘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분들 마음속에 저를 생각나게 한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들어갔다. 이분이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전역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봐라. 뭐 주변에서 뭐 자꾸 저를 막 그냥 조사하는 그 어떤 뭐가 느낌을 제가 받긴 받았는데, 내가 곧 제대할 사람인데 왜 뭐 내가 잘못하고 것도 없는데 왜 자꾸 나를 누가 탐문하고 막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국은 뭐 스토리가 많아요. 그냥 그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 총장님한테 불려가지고, 백장군, 내가 아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 꼭 좀 진급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은 이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 얘기가 뭐가 아니면, 총장님이 하명하시니까 그분이 되어 오른데 이건 저한테 맡기시죠. 그래 놓고는 이제 저가 선발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를 이제 진급을 시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보면 그러시구나.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쳤다. 저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그 반응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저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결코 헛되지 않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자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입니다. 심야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평소에 무기를 잘 손질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군사인 우리들은 여러분 평소에 기도의 무기를 늘 손질해야 됩니다.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리면 전쟁 시에는 피를 적게 흘리고요. 평상시에 땀을 많이 안 흘리면 전쟁 시에 피를 많이 흘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평시에 평안한 때에 하나님 앞에 갈고 닦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해병대를 여러분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해병대 출신 아닙니까? 예? 평소에 실전처럼 연습을 해요. 무섭게 훈련합니다. 엄청나게 훈련합니다. 예? 그래서 세계가 알아주는 군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훈련 없는 그런 군대는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고요. 예? 훈련하면 여러분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요. 예? 신자라고 다 똑같은 신자고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기도하면 강한 신자가 되고 기도하는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세계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셔서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꿈이 실제가 되게 하신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이루어진 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운전대를 손으로 잡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 우리가 운전해 보면 알지만은 이렇게 두 손을 이제 잡고 운전하다가 이렇게 평평한 길이 나오면 아주 직선 도로가 나오면 가끔 우리가 두 손을 다 놔요. 그래도 차는 제 방향에 가서 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마냥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조금 몇 초 후면은 길이 틀어지면요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대형사고가 나는 거죠. 대형사고가 나요. 그죠? 그러니까 운전자는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안 되는 거죠. 기도는 바로 운전대를 붙잡는 손과 같아요. 우리가 손을 놓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잘 달리네. 만사가 다 형통하네. 아무 문제가 없네. 근데 여러분, 삶이 때로는 꺾여지는 길도 있고, 앞에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예측 못할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도 평소에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운전대를 붙잡지 않는 그 사람은 대형 사고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쉬는 죄는요 큰 죄입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무엘이 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죄입니다. 은혜 받지 않아도 죄인 겁니다. 준비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실 때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소홀히 하면 사역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위기를 만났는데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깨어서 부르짖지 않으면 그 시대를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이제 문병 와가지고 이제 위로하러 왔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뭐 했어요? 자기를 문병하러 온 사람들 보고 창고를 보여줬어요. 보물 창고를 보여줬어요. 무기 창고를 보여줬어요. 나는 이렇게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내 이 무기 창고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신무기로 이렇게 개발한 무기들이
이 무기창고에 있습니다. 그걸 보여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신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를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네가 뭘 보여줬냐? 네가 뭘 보여줬냐? 그들에게 뭘 보여줬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네 병을 고쳤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저 하늘에 떠있는 해를 뒤로 물리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네가 정작 보여줘야 될 자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전의 모습이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될 터인데 내가 저들에게 뭘 보여줬느냐? 이 자그마한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해봐야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와 비교가 되겠느냐?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 해봐야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 제국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비교가 되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냐고 그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자랑 삼아서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제일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되찾아야 할 영적 유산이 뭡니까? 그것은 기도의 골방이에요. 기도의 골방. 미국의 어느 성도는 자기 집안에 자그마한 골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워룸이라고 썼어요. 워룸. 워룸. 이 워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전쟁 상황실이라는 거예요. 작전 상황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데가 어디냐? 기도의 골방인 거예요. 기도의 골방.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와 기도의 골방을 가지면서도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살지 않는 성도와 삶의 차이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 때문에 거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기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불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에 보면 영적인 파수꾼이 뭡니까? 기도의 파수꾼들이에요.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당시의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느냐? 밤낮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그 역할을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따라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여기 베드로처럼 사방이 다 막힌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로 모든 면에서 어쩌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고난 너머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실 그 주님을 못 보는 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 우리 가까이 와 계세요. 어두울수록 주님은 더 가까이 와 계세요.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것, 위기를 겪게 하시는 것도 다 이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군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아주 고약한 지휘관을 만나게 해서 그 지휘관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시고 또 그분이 나를 대신해 가지고 병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본인이 가서 증언하고 전도하고 해서 수많은 그 병사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오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같은 신학교를 공부한 우리 목사님 가운데 저는 윤병국 목사하고 유병국 목사님 분이 계세요. 유병국 목사님. 이름이 하나 니은자가 없어가지고 항상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하는데 그분이 선교에 아주 굉장한 인물이죠. 지금 한국교회 외선교에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제가 생각해봐도 저보다 한 서너 살 나이가 많으신데 저는 그때 젊었고 그분은 더 나이가 있으셨는데
경상도 분이신데 뭐 영어도 잘 못하시고 공부도 잘 못하시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늘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사셨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병구가 내가 요즘에 참 이상한 일을 경험하고 있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 부평 무슨 교회에서 전도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들한테 이렇게 사례를 주면 그 사례가 꼭 보름 정도 쓰면 이제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 애기 분유, 뭐 무슨 뭐 쌀 양식 쓰고 나면 한 보름이면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집을 이제 가보니까 그 거실에 그 쌀통이 있어요. 뭐 마치 그때 당시에는 냉장고처럼 생긴 건데 그 쌀통이 있어요. 근데 그 쌀통에 이제 쌀을 이렇게 부어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내려가지고 밥을 이제 해 먹는데, 보름 정도 되면 이제 쌀이 떨어지는데 계속 쌀이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월말 사례가 나오는 그때까지 계속 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지 않냐? 성경에 사르밧 땅에 어느 과부에게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었지 않냐? 그래서 제가 한번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거기 밑에 이렇게 쌀이 조금 있어요. 조금 거기 바닥에 좀 남았더라고. 근데 그 쌀이 보름 동안 계속 쌀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제가 옆집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그냥 어려운 중에도 자녀 키워가면서 그냥 선교에 대한 꿈을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형님을, 전도사님을 하나님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날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서 집에 딱 오면 쌀통에 쌀을 딱 내리면 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수년 동안 그렇게 해서 수년 동안 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세심하게 살피시는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잘 되셔야 돼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가 더 풍성해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 잘 되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또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든 잘 챙겨서 잘 되게 해보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잘해드리려고 하면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에 함께 동행하시고, 필요할 때 공급하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필요할 때 은혜로 공급하게 하시고, 영육간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돼? 기도한다고 뭐가 돼? 그분의 믿음대로 기도한다고, 기도 안 해도 기도한다고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믿으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주의 뜻대로 부르짖는 기도 어느 하나라도 그냥 새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결국 따먹는 걸 보니까, 따먹는데 이게 웬 행자야? 이거 웬 떡이야? 그게 그냥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둬지는 떡이 아니라 이전에 여러분들이 뿌려진 그 기도의 씨앗들이 열매가 되어가지고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가 따먹는 그 열매가 기도의 열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따먹게 하십니다. 남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 인생 속에 주님 주신 열매를 따먹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난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나라의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이고, 개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문제도 주님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좋으신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